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찬송가 15장입니다. 하느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정배하게 하소서. 아멘. 교동문 40번 시편 96편을 교독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주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4장입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영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 오라고 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거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예배를 위해서 우리 강주영 랩런트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서 한 마음으로 모여 주님을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주님께 집중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은사를 풍성히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말씀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전해지는 말씀이 살아있는 능력이 되어 듣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주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목사님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항상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더욱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곳에 있는 청년들이 주 안에서 바르게 성장하며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이 주신 귀한 은사를 발견하고 그 은사를 통해 세상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는 공동체가 되어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따뜻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7장 9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7장 9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같이 합독합니다.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에 너비가 100규빗의 세마포 휘장을 쳐서 그 한쪽을 당하게 할지니 그 기둥이 수물이며 그 받침 수물은 노수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그 북쪽에도 너비가 10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수물이며 그 기둥의 받침 수물은 노수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들의 옆고 서쪽에 너비 5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동쪽을 향하여 뜰 동쪽의 너비가 50규빗이 될지며 문 이쪽을 위하여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요 문 저쪽을 위하여도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뜰 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짠 20규빗의 휘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넷이요 받침이 넷이며 뜰 주인 모든 기둥의 가름대와 갈보리는 은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뜰의 길이는 100규빗이요 너비는 50규빗이며 세마포 휘장의 높이는 5규빗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성막에서 쓰는 모든 기구와 그 말뚝과 뜰의 포장 말뚝을 다 노수로 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강주영 우리 랩런트하고 맹면 우리 랩런트가 듀엣으로 같이 하나님께 특송을 준비해서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영이가 이제 오늘까지 우리와 함께 같이 예배드리고 이제 본가로 가서 취업을 놓고 준비하다가 이제 인도받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 같이 한번 듣는 시간 갖겠습니다.
아멘. 오래간만에 이렇게 특성을 듣게 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이렇게 찬양하는데 내 마음이 이렇게 울컥하는 것 같은 느낌 들었어요. 예전에 우리 교회에 성도들이 좀 그래도 몇 명 있었을 때는 성가대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성가대를 구성해서 예배 때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렸는데 오늘 다시금 이렇게 또 특성을 듣게 되니까 우리 교회가 성장을 해서 찬양대가 구성이 되고 하나님께 이렇게 찬양하는 문화가 회복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우리 주영이가 이제 졸업이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졸업해서 이제 인천에 있는 본가를 가고 서울에서 이제 취업을 하게 되면 오히려 더 이렇게 한 앞에 온전하게 서는 우리 주영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합시다. 당신은 보배롭고 존귀한 자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교회 안에 성막의 뜰을 만드는 주역이 됩시다. 성경을 이렇게 가만히 보게 되면 시대마다 가슴이 아픈 이런 시대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 시대마다 사람들이 병들어 있고 세상이 이렇게 병들어서 신음하는 그런 시대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노아 시대입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했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니까 마음에 평안이 있을 수가 없어요. 참된 기쁨이, 참된 행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빈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뭔가를 자꾸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영적인 만족감이 없다 보니까 뭔가 육신적으로 대리만족을 얻기 위해서 막 발버둥을 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타락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노아 시대 사람들 한 개개인이 다 병들어 버렸습니다. 그런 병든 사람이 모이니까 그 사회가 완전히 병들어 버렸어요. 어느 정도로 병들었냐? 죄악이 완전히 관영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인간 지으신 것을 한탄할 만큼 그 시대가 다 병들어 버렸습니다. 진짜 너무 아프잖아요. 또 바벨탑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필요 없다 이거죠. 내 능력으로 얼마든지 하나님과 같은 그 자리에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도 과학으로, 지식으로, 그 다음에 어떤 문화를 가지고 하나님의 그 자리를 대신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다 망했습니다. 이 생각이 병들다 보니까 결국은요, 시대가 망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다 흩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 사람들이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하나라서 똘똘 뭉쳐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이제 언어를 혼잡하게 만들어가지고 전 세계로 다 흩어버리는 겁니다. 진짜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시대였단 말이에요. 또 보세요. 애굽 시대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이 민족들이 언약을 놓쳐버려요. 복음을 놓쳐버려요. 아니 요셉이 있을 때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을 누리다가 이제는 애굽으로 내려가서 풍요로운 생활을 하다 보니까 뭐 그 고센 땅에서 목축업을 하다 보니까 또 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다 보니까 이 배경이 너무 좋은 겁니다. 그 살기 좋은 곳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삶이 너무 좋다 보니까, 윤택하다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 필요 없어지는 겁니다. 은혜를 놓쳐버리는 겁니다. 예배의 중요성도 잊어버리는 겁니다. 나중에 어떻게 됐죠? 다 애굽 땅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 사람들이 피폐해지니까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계속 이제 시달리면서 고통받는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병들고 무너진 이 인생들이 이대로 사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회복되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 우리 인간을 지으셨을 때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에 보게 되면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존재로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셨고, 그리고 하나님 만드신 이 모든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축복을 누리길 하나님 원하셔서 우리 인간을 지으셨는데, 다 멸망 가운데 빠지다 보니까 이 멸망 가운데 빠진 이 인생들을 다시 원래의 축복으로 회복하길 하나님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 시대에는 방주를 만들려고 그랬어요. 방주만이 살 길이거든요. 다른 길이 있으면 좋겠는데 다른 길이 없어요. 방주를 만들려고 한 이유가 너를 위해서, 네 후손을 위해서, 이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방주를 만들려고 그랬습니다. 세상이 다 병들어 버렸습니다. 다 망해져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속에서 유일하게 살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는데 그게 바로 방주입니다. 피의 언약을 깨닫지 못하면은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사단을 무너뜨려 버리고 이 죄와 저주 문제를 해결하고 지옥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내 인생의 이 문제를 해결하고 완전히 이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형상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여자의 후손이 아니고는, 방주가 아니고는 회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몰라요. 육신을 위해 살아가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성공을 위해 살아가다가 결국 망하는 겁니다. 언어가 이제 혼잡해지고 다 흩어졌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 부르시면서 살 수 있는 길을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메시아 오실 땅, 메시아 바라보라, 그 얘기예요. 이 땅에 있으면 망하니까, 우상 숭배하면서 우상을 섬기면서 망하니까, 세상의 이 문화 속에 빠져서 망하니까 여기서 빠져나와서 메시아가 오실 땅, 바로 그리스도가 오실 땅으로 가라, 그 얘기입니다. 이게 살 길이에요. 그리스도 붙잡을 때 우리는 사는 겁니다. 그리스도 붙잡을 때 사단에서 빠져나오고, 그리스도 붙잡을 때 이 죄와 이 저주에서 해방되고, 그리스도 붙잡을 때 지옥의 이 배경과 이 권세에서 완전히 빠져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예배드립니까? 진짜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유는 구원의 이 축복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 예배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주일 내내 이 구원의 축복을 다 놓치고 살아가거든요. 사단의 실제도 모르고 내가 정말로 구원받은 자의 축복된 사람인 걸 모르고 세상의 이 문화와 흐름 속에 그냥 흠뻑 젖어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나마 정말로 감사한 것은 그래도 주일날 되면 와서 예배드리니까 이게 감사한 겁니다. 예배 안 드리면 안 드릴수록요, 영혼이 이제 메말라 가는 거예요. 영적인 감각이 무뎌지는 겁니다. 이 생각이 병들어지고요, 삶이 무너지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들어야지 사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구나. 그 예수만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고, 그 예수만이 사단을 이기고, 그 예수만이 모든 죄와 저주에서 나를 해방할 수 있는 유일하신 그리스도 메시아이시구나. 이것 깨달을 때 우리는 승리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됐을까요? 완전히 노예가 돼 있잖아요. 세상이 노예가 돼 있잖아요. 마귀의 노예가 돼 있잖아요. 못 빠져나옵니다. 아무리 똑똑하면 뭐합니까? 구원의 비밀을 모르는데. 아무리 돈이 많으면 뭐합니까? 아무리 성공하면 뭐합니까? 구원의 비밀을 모르는데. 구원의 이 축복을 못 누리고 있는데 이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유일한 길을 제시해 주는 겁니다. 희생제사를 드려라. 이것만이 정말로 살 길이에요. 다른 방법으로 구원받았던 게 아니잖아요. 6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노아 시대,
바벨탑 시대, 애굽 시대가 완전히 그냥 다 병들어 버렸어요. 이때만 그랬습니까? 바벨론 시대, 로마 시대도 다 병들어 버렸습니다. 복음 하나 몰라가지고 전부 다 철저하게 포로되고 속돼가지고 싹 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싹 병들어 버린 겁니다. 그러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똑같은 것이 지금도 반복되고 있어요. 진짜 안타까운 거잖아요. 어떤 사람 만났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 의지와 관계없이 육신적인 질병이 와버린 거예요. 키가 성장하지 않아요. 우리 이 손을 탁 피게 되면 이 손에 마디가 3개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 친구는 성장하지 않다 보니까 키도 작은 데다가 나이는 18, 19인데 딱 외관상으로 보면 9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이 손이 얼마나 쪼그라들어 있는지요. 제 이 2마디 속에 그 친구 손가락이 3마디가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다 이렇게 쪼그라들어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병원은 많아요. 우리 여기 지금 간호사도 있지만은 진짜 병원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전문 병원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내과, 외과, 이비인후과, 소아과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렇게 외형적으로 정말로 병들어서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지금 개인이 지금 육신이 병들어 있고요. 가정이 지금 무너지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청년들이 점점점 참된 인생의 기쁨과 행복을 찾지 못해가지고 자살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지금 있단 말이에요. 행복하니까 자살합니까? 불행하니까 지금 자살하는 겁니다. 우리 지난주 우리 금요일 날도 치유의 시작이라는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지금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대한민국도요, 마약의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어느 정도냐, 지금 대학 청년들이 20대, 30대가 마약에 지금 깊이 빠져 있는 시대에 지금 들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마약을 한번 접하게 되면요, 이 영혼도 정신도 육신도 다 무너지는 겁니다. 예전에는요, 이 조직폭력배들이 이제 마약을 했어요. 저기 술집에서 사람들이 마약을 했단 말이에요. 요즘엔요, 보편이라도 있습니다. 뉴스에 안 나옵니다. 큰 배 밑에 막 10kg씩 20kg씩 이 마약을 막 비닐에 똘똘 감아가지고 숨겨놓고 마약을 막 보급하느라고 지금 눈이 뻘겋습니다. 지금 얼마나 많이 지금 보급됐는지 대한민국에서 마약과의 전쟁을 지금 선포했다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모른단 말이에요. 지금 보편화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대한민국도 청년들이, 그것도 청소년들이 지금 마약에 지금 노출되고 있단 말입니다. 진짜 너무 안타깝잖아요. 막 드러난 문제 때문에 딱 봐도 아, 저 사람 육신적으로 문제 있고, 아, 저 사람 지금 정신적으로 문제 있구나, 참 심각하다 느껴질 만큼 지금 시달리고 있는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드러난 문제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면 숨은 문제예요. 겉으로 볼 땐 다 멀쩡하다니까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이 생각이 지금 벌써 병들어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 속에 있기 때문에 나밖에 몰라요. 남이야 뭐 죽든 말든지 지금 완전히 사상에 지금 다 물들어 있단 말이에요. 이 대한민국의 요즘의 이 모습을 보게 되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대한민국이 딱 둘로 쪼개져 있어요. 지금 좌파 우파로 딱 나눠졌습니다. 탄핵을 해야 된다, 탄핵을 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지금 난리 이런 난리가 없습니다. 이거 복음하고 전혀 상관이 없잖아요. 이렇게 사상이 한 사람의 이 생각을 좌지우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참 무서운 세상 속에 지금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깊은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요. 이 상처가 얼마나 깊은지요, 사회 문제를 야기시킬 만큼 어릴 때 성장하면서 부모의 이 사랑을 받으며 성장하면 참 좋은데 그렇지 못하단 말이에요. 뭔가 결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인 불만과 이 불평 속에, 이 불신앙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감정이 막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뭐냐면 그 뒤에 근원적인 문제예요. 이 영적인 문제, 사단에게 잡혀있기 때문에, 운명 가운데 딱 묶여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살고 있는 이 현장에 멀쩡해 보이는데 문제가 막 드러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드러난 문제도 심각하지만 숨은 문제가 있어요. 숨겨진 문제가 있다니까요.
그걸 들춰내지 않고 있다니까요. 꽁꽁꽁 지금 싸매고 있단 말이에요. 뭔가 이 내 안에 지금 나도 모르게 지금 묶여있는 문제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 모든 문제들이 다 어디서 왔냐? 근본 문제 때문에 온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문제 속에서 시달리며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정말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유일한 길인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오늘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오늘도 보니까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고 이제 성막의 뜰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자꾸 이렇게 성막을 만들고 성막의 뜰을 만들려고 하느냐? 오늘 우리는 세 가지로 답을 좀 얻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막 안에 뭐가 있을까요? 성막 안에는요, 그 안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면 이 지성소 안에는 뭐가 있냐면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 속에는 만나 담은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하나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돌판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언약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약궤 따라가는 인생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말씀 따라가는 인생 되기 원하는 겁니다. 복음 따라가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여러분의 인생이 승리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배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주일날이 되니까 오늘 또 예배를 드려야 되겠구나 해서 여기 앉아있는 것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에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 그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는 그것이 더 중요하다, 그 얘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놓치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예배 행위에 빠져 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면 그냥 그거로 끝나는 겁니다. 교회에서 예배 끝나고 나가는 그 순간에 말씀과 전혀 관계없는 삶을 계속 살아가는 겁니다. 말씀을 놓친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언약을 딱 붙잡고 말씀을 확인하고 여러분의 신분을 확인하고 여러분의 삶의 여정을 확인하는 인생 되길 원한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성취될 말씀을 주시는구나.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땅을 살려야 될 빛의 파수꾼으로 하나님이 나를 언약의 전달자로 불러주셨구나.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나에게 엄청난 권세가 있기 때문에 이젠 나의 현장을 놓고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여정을 따라서 내 현장을 살리는 증인으로 나는 설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요, 예배 시간마다 말씀으로 확인하고 여러분의 신분을 확인하고 여정을 확인하는 여러분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여러분들 말씀의 인도를 받으며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그 어려운 그 광야길에서 언약궤 따라가는 겁니다. 언약궤가 움직이면 이스라엘 전 백성이 같이 움직이는 겁니다. 언약궤가 멈추면 이스라엘 백성이 다 멈추는 겁니다. 언약궤를 따라가다 보니까 요단이 갈라진 역사가 일어났어요. 언약궤를 따라가다 보니까 여리고가 무너진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언약궤를 따라가다 보니까 이제 가나안 땅 정복해야 되는데 이 아모리 연합군이 이스라엘 백성을 막 치러 오는 겁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믿음을 고백해요. 이제 어두워지게 되면 가나안 땅의 질을 잘 모르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모리 연합군한테 당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때입니다. 해와 달아 멈추어라. 언약궤 따라가다 보니까 믿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지구상에 처음으로 해와 달이 멈추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약궤를 따라가다 보면요, 우리 앞에 많은 문제가 놓일 수 있어요. 진짜 안 좋은 환경들이 놓일 수 있습니다. 요단이 딱 길을 막을 수가 있고요, 여리고가 딱 길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여리고에는요, 진짜 막 기골이 장대한 어마어마하게 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환경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문제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신다. 우리가 언약궤 따라가면 하나님은 능력으로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 되기 바랍니다. 복음을 따라가는 인생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말씀 놓치지 않고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요, 진짜 여러분 삶 속에서 요단이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고 해와 달이 멈추는 그런 응답을 보게 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있는 여리고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원주에서 이렇게 개척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한참 지나서 이제 벌써 9년째가 됐어요. 지금까지 쭉 이 교회를 섬기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목회자로서 진짜 가슴 아팠던 일이 뭐냐면, 함께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이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때문에 떠나갈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팠었어요. 그래가지고 좌절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심지어 어느 정도까지 갔었냐면, 야, 정말로 이거 목회를 계속 해야 되나? 라고 생각이 들 만큼, 목회를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들 만큼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근데 그때였었어요. 네가 하나님의 능력을 안 믿는구나. 네 안에 정말로 불신앙으로 가득하고 있구나. 네 안에 정말로 네 동기로 충만하고 있구나. 이게 확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그렇다. 나는 내가 해야 할 일이 복음 누리면서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복음을 이 강단에서 선포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같이 은혜 받고 힘을 얻도록 만드는 것이다. 뭐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많은데 그 많은 문제들과 사건 앞에서 내가 무너질 이유가 뭐가 있겠냐. 근데 오히려 그 문제들이요,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 됐고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완전히 형성되어 있는 여리고가 깨지는 시간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와 있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하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로 복음을 누리고 복음의 사람이 돼서 그 사람을 통해서 그 현장이 살아나도록 나는 기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요, 마음이 이제 편안해지는 거 있죠.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실현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이제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평생 목회를 했는데 성도가 만약에 5명, 10명밖에 없다. 감사한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아니까 너무 감사한 겁니다. 내가 목회를 했는데 30명, 50명, 100명 했다. 감사한 겁니다. 우리는 복음 누리고 복음 전하고 중요한 복음의 제자를 세우는 그 일에 우리 쓰임 받은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의 삶을 통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들이 복음 안에서 참된 은혜를 누리고 참된 힘을 얻는 축복의 주역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언약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 속에서 항상 확인해야 돼요. 진짜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가? 나는 정말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언약을 전달하는 전달자 맞는가? 그렇다고 한다면 나는 진짜 내 현장에서 이 현장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나를 인도하면서 이 현장을 살리는 주역이 맞는가? 나는 진짜 전도자의 여정 속에 있는가? 이걸 여러분들이 정말로 말씀 안에서 늘 확인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2025년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자라고 하는 이 타이틀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있는 장소에, 내가 하는 이 일에, 내가 지금 만나는 저 사람에게 하나님 계획이 있구나. 어떤 계획이요? 생명의 축복이 내 안에 있는 것이 전달되어져서 그 현장을 살리는 계획이 나한테 있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되는 겁니다. 매일매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자. 내가 있는 장소에, 내가 하는 이 업에, 내가 만나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내가 복음 누리면서 복음으로 행복한 사람 되어져서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고 그 사람을 살리는 나는 축복의 사람을 나는 설 것이다. 늘 확인하시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있죠. 성막 안에 하나님께서 또 뭘 많이 만들래요. 청색, 자색, 홍색, 그러면서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정교하게 붙여 짤지며 그랬거든요. 도대체 이게 뭐를 말하는 걸까요? 우리는 정말로 이 성전 안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를 또 만들려고 하는데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는 중요한 응답들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요, 그 시대의 문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인도네시아 가니까 그 인도네시아의 그 전통 의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 번 한번 입어봤죠. 그리고 일본에 가보면 일본의 또 전통 의상이 있어요. 기모노라고 얘기하죠. 그 인도네시아에서 전통 의상은 바띠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굉장히 화려하면서 막 현란하면서 이렇게 막 체크무늬도 있고 막 색상이 막 다양합니다. 이렇게. 우리로 얘기하면 그 나라 사람들에게 바띠은 양복하고 똑같은 거예요. 설교할 때 그 바띠를 딱 입고 얘기하면 아, 저 사람이 정장을 입고 설교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의 전통 의상은 뭘까요? 한복이에요. 이 한복 속에 보면 그 나라의 정체성이 있어요. 그 나라의 문화가 있단 말이에요. 일본의 이 기모노가 만들어진 이유가 있어요. 그 섬나라 아닙니까? 남자가 다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여자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많이 이렇게 태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모노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렇게. 우리나라 한복은요, 우리나라의 문화란 말이죠. 그 한복을 보게 되면 되게 이쁘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꼰 배실, 그러니까 청색도 있고 자색도 있고 홍색도 있고 가늘게꼰 배실은 흰색이잖아요. 이게 이제 그 문화예요. 우리 안에 진짜 복음의 문화가 만들어져 가지고 이게 세상을 살리는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축복의 도구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어떤 문화를 만들어야 될까요? 예배 문화 속에 예배가 끝나고 나면 우리 안에 같이 이제 성도들이 모여서 포럼하는 포럼의 문화가 있습니다. 이게 문화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는요, 집중하는 문화가 있어요. 문화잖아요. 나의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 내가 정말로 복음으로 나를 각인뿌리 체질되어지는 시간, 내 인생의 문제를 발견하고 치유하는 나의 시간, 이게 문화란 말이에요. 우리 교회 문화예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우리가 복음에 서로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 받으면서 서로가 힘을 얻어서 이게 이제 세상 앞에 빛을 비추는 이 문화로 발전되길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요, 진짜 우리가 이 복음 때문에 행복해져서 각 사람이 복음 안에 세워져 가지고 세상을 살리는 축복의 문화가 우리 안에 만들어지길 바랍니다. 옛날에는요, 교회가 시대를 끄는 문화였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은요, 사람들이 교회에 관심 없어요. 세상 문화가 교회보다 훨씬 더 앞질러 가가지고 재밌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배 드린다 그러면 사람들이 고리타분하다고 생각해요. 드라마 보고요, 저기 클럽 같은 데 가서 막 춤추고 사람들 만나고 막 노래 부르고 뭔가 막 여행을 떠나고 막 그러는 것이 더 행복하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걸 많이 하면 할수록 이상하게 사람들의 이 마음은 점점 더 허해진단 말이에요. 진짜 이 예배를 통해서, 이 예배 문화를 통해서, 포럼 문화를 통해서, 집중 문화를 통해서 나를 살려내고 다른 사람 살려내는 증인들 되기 바랍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내 자신이 치유되어지고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치유의 뜰이라고 얘기합니다. 예배할 때 우리가 은혜 받잖아요. 힘을 얻잖아요. 포럼할 때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지잖아요. 이게 치유의 뜰입니다. 누구든지 이 자리에 와가지고 같이 포럼 나누면서 은혜 받고 힘을 얻는 치유의 뜰을 우리 교회 안에 만들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 우리가 27장 9절로 19절까지 쭉 읽는 동안에 기둥을 몇 개 세우라고 그랬냐면요, 56개의 기둥을 세우래요. 여러분, 언뜻 읽다 보니까 못 셌겠죠. 여러분들 성막의 뜰에서 남쪽으로 기둥을 20개 세우고 또 북쪽으로 기둥을 20개 세우고 그러면서 이제 이쪽 저쪽으로 기둥을 10개씩 세우고 또 3개씩 세워서 56개의 기둥을 세우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기둥을 많이 세우라고 할까요? 그 안에 아이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은혜 나눌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데 안전한 공간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기둥을 만들라 그 얘기입니다. 우리 오늘 주영이도 같이 기도했지만은 정말로 우리 대학부 우리 청년부들이 마음껏 모여가지고 찬양도 하고 같이 정말로 은혜도 나누고 그런 정말로 아이들의 뜰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공교롭게도 아직 태영아부 유아 유치부가 없어요. 심지어는 초등부 중고등부도 없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 주시면 우리 중요한 대학 청년부들이 교사로 서가지고 우리 아이들에게 언약을 전달해주고 이 미래를 준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단 말이죠. 아이들의 뜰이 정말로 우리 교회 안에 필요한 겁니다. 그거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맞죠? 특별히 보니까 이 기둥을 어디에 세우냐? 동서남북으로 세우라는 거예요. 전 지역으로 세우라는 그 얘기입니다. 이거는 237뜰입니다. 다민족들이에요.
이방인의 뜰입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은 예수님이 성전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욕을 하면서 화를 내시면서 채찍을 휘두르면서 모든 상을 막 뒤엎었단 말이죠. 왜 그랬을까요? 그게 바로 이방인의 뜰이었단 말이에요. 이방인의 뜰에서 사람들이 장사를 하는 겁니다. 야, 어떻게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니들이 세상에서 쓰고 있는 통용하고 있는 그 동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우리가 헌금을 드릴 수 있냐? 동전을 봐라. 거기 가이사 그림이 이렇게 있지 않냐? 세상 임금이 이렇게 딱 이렇게 있지 않냐? 우리로 얘기하면 동전 5만 원짜리 지폐, 5천 원짜리 지폐, 만 원짜리 지폐 보면 거기 사람들의 이 모습이 있잖아요. 신사임당, 이율곡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가이사 황제의 얼굴이 딱 있었단 말이에요. 가이사를 신으로 믿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가이사 얼굴이 있는 그 동전을 드릴 수 있냐?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성전에서 드리는 새로운 동전으로 교환해라. 그래서 그 커미션 먹는 겁니다. 이렇게 동전을 바꾸면서 이익을 챙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야, 우리가 성전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 우리가 예물 드려야 되는데 너 어떻게 예물도 없이 하나님께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냐? 그러니까 야, 여기 소도 있고 염소도 있고 양도 있으니까 이 양을 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라. 가축을 파는 겁니다. 거기서. 또 하나는요, 가축을 멀리서 자기가 집에서 길리운 거를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성전에 못 들어가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흠이 있는지 없는지 검사를 해야 되지 않냐? 어떻게 아냐? 이 졸룩발인지 이 흠이 있는 건지 검사할 때 또 검사비를 받아요. 그러니까 성전 안에서 이방인들이 모여서 마음껏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힘을 얻어야 되는데 그 성전이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이 아니고 장사하는 곳으로 바뀌었어요. 그 강도의 구렬이라고 얘기했거든요. 진짜 이 성전이 성전의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면은 결국은요, 세상은 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정말로 여러분 마음에 담으세요. 우리 이 성전이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셋들을 만드는 성전 되길 기도합니다. 이방인들이 모여서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는 것. 원주 지역은 그나마 조금 희미합니다. 대학 안에 보면 좀 있긴 한데 원주에는 다민족들이 많지 않아요. 다른 지역에 가보면 다민족들이 참 많이 삽니다. 원주에 저 연세대 미래 캠퍼스에 가보면 거기 이제 다민족들이 있어요. 아프리카에서 온 친구들, 뭐 케냐에서 온 친구들, 저기 뭐 중국에서 온 친구들, 일본에서 온 친구들 많습니다. 그 친구들이 뭔가 공부하기 위해서 여기 한국에 와 있단 말이죠. 우리 이 교회에서도 다민족들이 모여서 같이 예배드리면서 그들의 고향, 그들의 나라에 복음 전할 수 있는 문이 열리도록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우리 원주 지역만 해도요, 지금 우리 랩런트들이 많습니다. 후대들이 많습니다. 그 아이들이 모여서 미래를 준비하고 복음으로 완전히 가기뿌리 체질되도록 우리 아이들이 우리 교회 안에 세워지길 바랍니다. 진짜 영적으로 고통당하고 병들은 사람 너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 교회에 와서 말씀 들으면서 치유되어지는 치유의 뜰이 우리 교회 안에 세워지길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거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성막을 자꾸 이렇게 만들려고 그러고 뭐 성소를 만들고 그 안에 등잔대를 만들고 진설병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번제단을 만들고 제단을 만들고 성막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기둥을 세우라고 그리고 휘장을 만들라고 계속 하시냐? 세 번째입니다. 이거는요, 앞으로 이제 미래에 지을 성전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전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의미를 모르게 되면요, 시대의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해놓고 이 사무엘 여호수아 이후에 이제 14명의 사사가 쭉 나왔는데요, 이 성전의 이 중요성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에게 계속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어려움 당하는 겁니다. 얼마나 어려움 당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성전의 중요성을 모르면 그렇게 문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미래의 이 성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다가 사무엘 때 어린 사무엘이 언약궤 곁에서 누워 자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이 사무엘이 어릴 때 전쟁이 일어나가지고요, 언약궤를 빼앗겨 버렸어요. 사무엘 가슴속에 이게 한이 된 겁니다. 이스라엘 전 백성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계속 어려움 당하고 개인이 어려움 당하고 가정이 어려움 당하고 시대가 어려움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나이가 많은 이 사무엘이, 이 성전에 대한 이 한이 있는 사무엘이 도저히 이 사무엘 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이새의 집에 가서 다윗에게 기름 부으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네가 앞으로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다. 이게 지금 왕이 있는데 앞으로 미래에 또 다른 왕이 세워진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큰일 날 일 아닙니까 이거? 그러면서 이 다윗에게 사무엘 가슴속에 있는 한을 전달하는 겁니다. 네가 앞으로 이스라엘 왕이 되면은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이 땅을 정말로 복음 안에서 하나님 능력 안에서 강한 나라를 만들고 후대를 제대로 키우는 그러한 임금이 되라. 그래서 여러분들 알잖아요. 다윗의 인생을 보면 다윗은요 어린 시절에는요 양치기 목동하면서요 이 사자의 이 이빨로부터 이 곰의 이 발톱으로부터 양들을 건져내는 그러면 최고로 은혜받는 시간을 보냈어요. 그리고 소년 시절 때는요 골리앗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응답을 받았단 말이에요. 청년 때는요 이 사울왕이 이 시기심이 많아가지고 다윗을 얼마나 죽이려고 했습니까? 쫓겨다니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단 말이에요. 나중에 임금이 돼서 정말로 강한 나라 만들었어요. 모든 나라를 통일왕국시켜버렸어요. 그리고 노년이 돼서는 성전을 짓는 그 일을 완전히 이뤘단 말이에요. 완벽하게 성전 건축할 수 있는 준비를 싹 다 해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을 통해서 받은 그 응답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죠. 솔로몬이 이제 아버지 다윗을 통해서 준비해놓은 그 모든 준비물을 통해서 성전을 아름답게 지어놓고 솔로몬 성전이라 지금도 불렀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만큼 그 지역의 문화를 꺾을 수 있는 흑암의 문화를 박살낼 수 있는 이런 성전의 축복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막을 만들고 성막의 뜰을 만들려고 한 이유는 그 교회 안에서 복음 가진 우리가 복음의 축복을 누리고 이 복음의 그 은혜를 나누면서 생명력이 있는 축복된 교회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 주영이도 기도했지만 진짜 이 교회가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져서 교회 안에서 진짜 복음 때문에 행복한 우리가 전 지역에 전 현장에 이 사실을 증거할 수 있는 생명력 있는 교회 되기 바랍니다. 어느 정도냐? 우리는 비록 연약하지만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그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그 교회로 우리가 인도받길 원합니다. 초대교회 이 성도님들은 다 연약했었어요. 근데 언약 붙잡고 계속 기도하다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심지어 저 로마까지 복음화하는 그 응답을 누렸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그 응답을 누리는 주역으로 인도받으며 쓰임받는 축복된 교회 되기 바랍니다. 인터넷으로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어제 저녁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이제 동해에서 우리 이제 조옥순 성도님 우리 장모님이 이제 말씀을 들을 것이고 연세대 미래 캠퍼스에 있는 우리 가은이가 또 지금 이제 말씀을 듣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그래 맞다. 원주 지역의 38만이 또 강원도의 저 200만이 이 복음을 들을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옛날에는요 인터넷이 발전하지 않고 유튜브가 발전하지 않았을 때는요 그냥 이 공간에서만 예배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요 인터넷이 발전하고 유튜브가 발전해서 실황으로 다 전달할 수 있어요. 야 진짜 이게 원주 지역의 37만이 정말로 이 강원도 지역에 있는 200만이 이 복음을 들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든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예배 시간은 정말로 흑암과 영적인 싸움하는 시간이다.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예배 안 드리는 다른 사람들이 다 흑암 문화 속에 빠져가지고 지금 인도받고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어느 날 이제 인터넷 들어와가지고 유튜브 들어와서 설교를 듣다 보니까 복음이 선포되는 시간을 보게 된 거예요.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정말로 성경적인 전도운동하는 모델적인 교회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237 전 현장에 있는 우리 소중한 우리 선교사님들이 힘을 얻고 그들을 돕고 세계복음하는 교회 되게 해주세요. 저 예전에 우리 교회가 개척하고 한 2년쯤 뒤였나요? 선교대회를 하는데 그 선교 천국에서 이런 제안을 하더라고요. 선교지에 있는 그래도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선교사님들을 모시고 오는데
이 규모가 있는 이 선교사님들은 미자립 교회로 가고, 또 선교지에 파송돼서 아직 규모가 없는 이 선교사님들은 규모가 있는 그런 중형 교회, 대형 교회로 보낸다. 그래서 이제 교차 이렇게 해서, 아니 규모가 있는 교회들은 좋은 선교사님 쫙 불러가지고 이제 선교대회 진행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거꾸로 선교지에 있는 규모가 있는 선교사님들은 오히려 이제 한국에 있는 개척교회에 와가지고 선교비를 안 받고 오히려 그 교회를 도와주고, 또 선교지에 어려운 선교사님은 규모가 있는 교회 가서 거기서 선교비를 받고 후원 받아서 또 돌아가고, 이렇게 이제 하자는 거예요. 그때 우리 교회도 필리핀에서 선교사에 가시는 선교사님, 여자 선교사님 오셔가지고 간증을 하는 그 시간을 들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분이 필리핀 현장에서 응답받고 어떻게 사역하는지, 우리에게 어떤 기도 제목 가지고 어떻게 기도하고 도와야 될지, 그런 이야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성장을 해서 많은 선교사님을 돕고, 그 선교사님이 한국에 왔을 때 그분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선교 포럼하고 함께 우리가 기도 제목을 나누고 같이 우리가 237 살리는 그 응답의 문이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그런 응답 받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후대 살리는 교회, 우리 교회가 지역 살리는 교회,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져서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응답을 누리는 축복된 교회로 성장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 성막의 뜰이 구성되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통해서 치유받는 치유의 뜰이, 앞으로 이 미래를 책임지고 정말로 미래를 살려야 될 우리 소중한 아이들이 모여가지고 말씀을 들으며 훈련받을 이 아이들의 뜰이, 그러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237과 저 5천 종족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이방의 뜰이 우리 교회 안에 세워지는 응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놓고 기도하며 우리가 정말로 복음 때문에 행복하고 이제 우리 안에 생명력이 넘쳐서 우리와 관계된 모든 현장을 살려낼 수 있는 정인들이 모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208장입니다.